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이 좀 밝아져라 하는 내용을 또한 1장에서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은 너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림을 받을 만한 어떠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뿐만 아니라 엄청난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2절에서는 3절에서는 우리란 말을 쓴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있고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가 1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들과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세운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많아지면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 안에서 갈등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서 우리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우리란 누구예요? 바울 자신을 포함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그 너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너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다. 우리들이나 당신들이나 다 똑같다. 그러니 뭐 잘났다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우리들이 다 서로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즉 허물과 죄를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건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6절 또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살리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하도록 앉히시는 은혜를, 그 큰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 얽매여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갖다가 허물과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곁에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큰 능력의 역사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제대로 좀 알자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서로 다르다고 다투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좀 알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연관되어지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신하의 이야기. 그렇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늪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어떻게 빌렸는지도 모르겠지만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라는 이 손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왕은 그 신하를 어떻게 해요? 그 빚을 탕감시켜 줬잖아요. 신하로서 살게 해줬잖아요.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갖다가 노예로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의 늪에서 탕감이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대로 좀 알라. 안 그러면 백대너는 빚진 자 앞에 두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10,000달란트 그것을 바로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라.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이러한 선물을 받은 자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은 뭐 때문이겠어요?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신하를 용서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겠죠. 뭐예요?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래서 제대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너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에게 빚진 자에게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이라는 것과 또한 그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걸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받은 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 같이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 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런 은혜. 그러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유대인이니 이방인이 서로 나누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왜 서로 벽을 쌓고 서로 원수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원수된 자였다.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것이었다. 인간들 사이에 있는 벽, 이런 것들 비교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있었다. 건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화평된 자 된 우리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뭐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이방인이 유대인이니 하는 서로 막힌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허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벽을 쌓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기 육체로 했던 게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이 예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란 누구를 말하겠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똑같은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인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백성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희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다.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입니다. 절대 죄를 용서 1.1억의 죄도, 단 티끌만큼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향해서 향하신 그 크신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며 벽을 허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이나 상황의 불편함 등으로 벽을 쌓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허물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먼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깨닫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이런 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신하가 100대내라는 빚진 자 앞에서 서 있는 그 분노하는 모습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임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합당한 거기에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항상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해 주신, 우리를 살리신, 일으켜 주신, 하늘에 함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말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고, 그리하여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